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집 689장입니다. 찬양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집 689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27일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행하고 있으니까 더욱 힘쓰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세욕을 따르며 분수를 넘어서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 하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니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근거로 이미 배워 행하는 것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배워 행하고 있는 것을 더욱 힘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이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거룩한 흠이 없으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쭉 당부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지금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마땅히 행할 일을 충분히 가르쳐 줬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미 다 그때 있을 때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미 1절에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행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그 이미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계속 1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르쳐 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대로 더욱더 힘쓰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번 했다가 반짝했다가 잘했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온 대로 또 쭉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뭔가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신앙생활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역풍을 맞아가면서 방해를 맞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것을 꿰뚫고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해왔다는 거죠. 성도들이 몰라서 행하지 못할까요? 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초신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뭐 모르죠. 당연히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아는 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 몰라요 우리가? 충분히 알죠. 근데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뭐 이런저런 이유는 많이 되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못한다기보다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모르는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배우려고만 하는 거, 전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한국교회에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성도들이 배우기만 하고 변하지 않는데요.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성공부를 하고 쭉 그러는데, 저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주냐 하면은 뭘 더 아는 거에다 포인트를 줘.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는데, 삶이 바뀌는데, 변하는데 더 포인트를 둬야 돼요. 거기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알기만 하면요,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요. 남을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자기가 뭐 아는 것이 대단한 걸로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아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안다는 것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의 말씀대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무엇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신선한 거, 새로운 거, 신상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미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또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거기에 쏙 하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미 가르쳐 주는 걸가 있으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며 사는데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행하는 것, 이것을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이미 충분히 가르쳐 준 것,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얘기예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땅한 행할 일은 명확해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강조해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히 육체적으로 음란한 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특히 부부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함으로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 5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우리로 치면 뭐예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처럼 세욕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육신의 쾌락에 맡기면 안 된다. 그런 거룩함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자신의 그 육체의 욕망을,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안 될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에게 상처를 준 경우, 아마 이것을 저는 추측하기를 그런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으로써 상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유부남에게 상처를 주면 또 그 가정을 깨는 일이잖아요. 두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바로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배우자를 만족할 줄 모르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가정과 상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 형제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상해를 가한다고 해서 무슨 뭐 칼로 찔르고 뭐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그것도 엄청나게 상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이건 더 큰 상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경우 그 상대가 믿는 사람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형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할 경우, 하나님께 간구할 경우,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이해할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 신원함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신원함을 해결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형제의 억울한 거, 분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풀어준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경고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에피쿠르스 뭐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에피쿠르스 학파가 뭡니까?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다 윤리적으로 타락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뭐가 선인가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즐거운 게 선 아니야? 인생 뭐 있어? 뭐 이러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걸 갖다가 뭐 음악, 예술 이런 것까지 넘어서서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동물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사회가.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사회였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 뭐가 달라요, 달르기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인생을 갖다 거기에다 의미를 두려는 사회 아니에요? 육체적 쾌락, 인생이 딱 세 가지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고 만족시키려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아니 얀목의 정욕. 이 눈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눈의 욕심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뭐 자기 명예, 자기 자랑 막 이런 거 3종 세트.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모습 아닌가요? 그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육신의 정욕 아닌가요? 이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이게 경건이지 뭐겠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뜻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있잖아요. 이것이니. 분명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음행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또 당연하게 그만큼이나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영적, 육적 거룩함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까?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고 성도라고 부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더 이상 부정이 뭡니까? 더러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살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똥 깨는 말에 마당에서 흙 파먹고 더럽게 살아요. 씻기고 해가지고 씻겨져야 안으로 들어와요. 요즘 강아지들 있잖아요. 침대에서 자고. 그 정도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처럼 깨끗하고 그래야지 그 더럽고 똥 묻고 이런 거 같이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 죄 많은 인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정말 천국 생활에 합당한 자로 이제 몸의 부활도 주실 거고, 그래서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좋습니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냐고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냐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누리던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사냐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기를 하시려고 부정하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이미 주의 종을 통해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히 음행을 버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당부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이건 사람의 명령, 사람의 부탁,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제 뜻대로 반대로 살아가면 저를 배신하는 것이고 제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잖아요. 저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뜻에 반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저버리는 무서운 일이라고 오늘 8절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로봇으로, 하나님의 그 무슨 꼬붕으로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릴 수 있는 천군 천사가 많아요. 우리까지 부리지 않아도 돼요. 뭐가 쉬워서 우리를 불러갖고 부려먹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발 사단의 말에 속삭이며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잊지 마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부정하지 않게 살아가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1절 말씀이었어요. 1절 말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배워야죠. 뭘 알아야 하죠. 일단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알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알고 배운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행하지 않은 믿음, 이게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행하지 않은 믿음 그 자체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일 비가 올 걸 믿기 때문에 우산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대로 살아요. 사실은 나의 모든 삶의 행동 패턴과 모든 행위들은 자신의 믿음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어요. 배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 갖고 노는 거고 하나님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행할 것도 없어요. 그날 오늘 주신 말씀 그 하나씩만이라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우리 삶을 바꿔나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 행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란 얘기했잖아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 부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함께 살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우리 삶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로 잘 사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89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한 번만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뭡니까? 음란을 버리는 거. 이 시대가 악하거든요. 음란한 세대거든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예요. 하나님 그 버리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을 다 버려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 밝히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음란을 버리며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더러움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복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지난 주일날 이웃초청 주일에 참석한 분들 날 물론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정말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복음을 듣고 또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영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생명의 삶 성경부 15기가 이제 종반전 끝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매 시간마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생기도록 그리고 성탄절날 세례 받아야 될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부터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4주 전을 이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1일부터 딱 4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일단 저희 교회 내부부터 이제 성탄 트리하고 장식을 이렇게 준비해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후 또 5시에는 그 동문시장 앞에 있는 탐나무라 광장인가요? 거기에서 제주시 성탄트리 점등식 예배도 있어요. 거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참여할 건데 한 4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체 제주시에 안 믿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로 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주기독사진가협회 9회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30일 날 토요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끝나거든요. 5시에 토요일 날 5시에 이제 개막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3점 출품했는데요.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고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또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시는 분들 그 세리머니 다 끝나고 제가 그 저녁 식사 대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저는 먼저 가야 되거든요. 여기 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교회 대만 수련회 참여 중인데요. 금요일 날 오후에 점심 때 돌아옵니다만 또 같이 가서 하는 모든 분들이 가정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또 재충전하고 대만에도 가정교회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매번 컨퍼런스 오시는 그 대만 목사님들 계세요. 그분들 만나서 또 교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아프신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에 집중하셔도 되고요. 6개 보면서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또 이거 외에도 교회에 다른 사람들 중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이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리고
유초청 주일에 참여한 분들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데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삶 성경 공부 15기에 참여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제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이요 소망을 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제주기독사진가 협회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감동을 주는 복된 전시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대만 수련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가정교회 비전을 공유하며 연대하며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에 향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회복되어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못다한 개인 기도 여러분 충분히 하시고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